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주님께서 이름 높임 받으시고 홀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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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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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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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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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던 때가 어제와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11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날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늦은 가을의 햇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같이 연약한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까지 한 바람은 자칫 잠들기 쉬운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는 이때에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황혼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한 해와 같이 어느덧 지나가게 될 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사 일할 수 있는 이때에 일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 믿음이 이 지나가는 가을처럼 더욱더 익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올 겨울을 미리 준비하여 우리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버린 선교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른 방법으로 뚫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확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와 그리스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영과 유익이 강건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여 모여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감염을 예방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재의 사슬에 묶인 지가 벌써 7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동안 그 땅에 부르진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서 그 땅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우리의 결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교회가 다른 동호회나 모임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보이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이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지만 예배를 좀 제외하고 그리고 모임 중에 술이 없다는 거 제외하고 이 세상의 다른 동호회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봉사만을 위해 모인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봉사만을 위해 모였으니까 교회보다 봉사를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서로의 친밀함, 오랫동안 함께 모인 동호회라면 친밀하죠. 게다가 그 사람들은 서로 사는 부류가 비슷한 부류니까, 같은 부류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동창회, 친밀함으로 따지면 동창회가 훨씬 친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창회 가보지는 못했겠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사랑,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사랑에서만큼은 뛰어나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교회 와서 그냥 딱 보면 이 교회는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직분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 이 조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쏟고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사랑한다는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빛만 보고 분위기만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좀 알 수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 분위기가, 눈빛 자체가 좀 차가운지 따뜻한지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인데 표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주관적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봤는데 나는 비웃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비웃느냐, 싸움이 붙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표정 관리, 교육, 밝게 웃는 것, 이것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속인다고 할까요? 상대방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때 기업에서 고객에게 행하는 멘트 중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죠. 제가 할 때. 그러니까 솔직히 좀 대묻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하나요? 이렇게 대묻고 싶었지만 꼭 참고 몇 번 지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기업 마케팅의 일환이니까요. 정기적으로 직원들 교육시킵니다. 말씨, 표정, 고객 대처법, 옷차림 이런 거 예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다 모아놓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아놓고 예절 교육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안내위원이라면 교회의 첫 얼굴이 안내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웃는지, 시선은 또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교육시킵니다. 저도 어떤 모습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무엇으로 표가 날까 고민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12절,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특별히 12절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죄라는 단어 앞에 각주 2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주석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헬라에는 용서하소서가 먼저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빚 혹은 의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보통 사형리나 CCC에서 나온 사형리나 내비게이터의 브릿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CCC 사형리가 글자가 너무 많아서 그림 많은 내비게이터의 브릿지를 가지고 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제 브릿지를 펼쳐 보이면서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도덕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착한 일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로로 해서, 이 다리로 해서, 브릿지로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하고 우리 인간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왜 죄인인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질렀다. 그리고 주위에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다. 왜 죄인이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하는 걸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당신 죄인이다 이러면 서로 기분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인간다울 수 있고 나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강렬한 욕망이 오히려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인데요. 내가 옳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거짓말, 사기, 질투, 미움, 도둑, 중독, 폭력, 살인,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죄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빚이란 단어와 연관시켜보면 죄란 자기 중심성인데, 이것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빚, 즉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의무를 불이행한 빚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빚은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빚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한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빚쯤이야. 그래서 빚으로 빚을 냅니다. 그 빚으로 또 빚을 내는 위험한 도박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빚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쉬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렇게 죄에 점점 깊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죄에 빠져서 도무지 벗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성질이요 자기 중심성의 결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2절의 이 기도를 끔찍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기도 드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주기도문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주문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교회 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마는 사람이 나에게 지독하게 잘못한 것,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용서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 기도가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까? 이 답에 대해서 저는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믿음의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다는 증거는 행함,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증거가 무엇이냐? 당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남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용서하라고 설교하는 것보다 실제 있었던 예를 하나 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뒤에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뒤에. 예.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 아미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 중에 제세례파의 후손들인데 이 제세례파는 가톨릭 측에서도 배척받고 또 종교개혁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도 배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복음의 핵심을 평화에 있다고 두어서 전쟁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쪽 부류로부터 다 탄압을 당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한 부류가 아미쉬들인데 미국에 피난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 몇 군데 이제 흩어서 살고 있죠. 이들은 자동차나 TV, 전등, 휴대전화, 전기로 사용되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마차를 타고, 지금도 자동차 안 타고 다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죠. 다음. 네. 어디 멀리 갈 때도 마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또 다음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를 가는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평소에는 3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성찬식이 있으면 한 8시간 정도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미씨는 그냥 많이 넣기 때문에 저희 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한 가족이 이렇게 수레에 밀고 이렇게 자동차 없으니까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사할 때 트랙터 같은 거 전기 안 쓴다 그랬죠? 트랙터 안 씁니다. 말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을 다 농사를 하죠. 다음. 호롱불도 많습니다. 뭐 중고 거래 가면 호롱불이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안 쓰니까 호롱불 가지고 집을 밝히고 있는 거죠. 다음. 아미시 여성들이죠. 입은 옷도 거의 똑같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검은 모자 그리고 더 나이가 많으면 흰 모자를 쓴다고 하는데 화장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울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왜 거울도 안 보고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미시 여인들의 답변입니다. 다음. 대부분 사진 찍히는 것도 매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 막 V자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자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뒷모습이 아미시는 뒷모습이 많이 찍힙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뭐 폭력 영화, 비디오 게임 당연히 안 하죠. 정부의 보조도 일절 받지 않고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미시들입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일 아침 펜실바니아의 니켈 마인스라고 있는 곳에 있는 이 아미시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학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이렇습니다. 학교가 이렇고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있는데 한 교실에서 수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학년이 끝나면 뭐 7살이나 이때 하면 뭐 13살이나 14살이면 수업이 다 끝나겠죠. 더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개념이 없습니다. 직업 교육으로 가는 거죠. 선생님이 모든 학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근데 여기 보면 갑자기 자동차가 보이죠? 저 건물이 학교거든요. 학교 주위에 자동차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미시는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는데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음.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헬리콥터가 있고 앰뷸런스가 지금 막 들어와 있죠. 엔터. 바로 이 학교에 총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32세의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다음부터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죠. 아침에도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미시 학교는 경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총을 들고 학교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모두 밖에 내보내고 여학생들만 남게 했습니다. 여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인데 다리를 서로 묶게 하고 교실 바닥에 엎드려진 다음에 한 명씩 사용하는 그런 의식대로 한 명씩 총을 쏘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중에서 13살짜리 마리안 피셔가 있었는데 범인이 총을 쏘려고 할 때 나를 먼저 쏘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리안의 동생 바비 피셔가 자기 언니가 이야기가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쏘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먼저 죽음으로써 다른 애들 혹시나 구원할 수 있을까봐 지금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 다른 마을에 가서 전화를 했을 텐데 아미시 마을에는 전화도 없어요. 막 500m를 뛰어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집에 가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거든요. 밖에 경찰이 오면 구해줄 건데 그 사이에 시간이나고 좀 버려보려고 언니는 나를 먼저 쏘세요. 동생은 그 다음에 나를 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9년 전에 딸 앨리스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년이 지났으니까 딸이 지금 이대로 자랐으면 9살이고 이 아미시 학교에 9살 난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경비도 허술하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튼 보십시오. 이 당시 신문에는 지금 3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이라고 했는데 결국 5명이 죽고 5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한 아이들 중에 1명이 깨어나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함으로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미시 사람들이 이 사건 후에 로버츠의 가족들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버츠의 친척들이 말하기를 아미시는 어떠한 원한도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용서만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고 알아듣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말도 안 된다. 아미시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막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느냐. 그때 아미시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인 로버츠의 장례식에 75명의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범인이니까 많이 참석하기도 어린아이를 이렇게 미국에서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한 범죄는 우리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 참석 75명 중에 절반 이상이 아미시였다고 합니다. 아미시는 말로만 용서한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 부상자 치료와
학교 건물 신축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아미시는 가장을 잃은 로버츠의 가족을 위해서 저축은행에 로버츠의 이름으로 펀드를 개설하고 받은 기부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미시 개인적으로도 이 펀드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지금은 학교가 있던 자리는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기억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막기 위해서 아예 학교 자체를 철거해 버렸습니다. 보시면 울타리에 장미, 흰 장미 5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매년 그 기념일이 되면 누군가 와서 장미 5송이를 달아놓고 간다고 합니다.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나를 쏘세요, 그 다음 나를 쏘세요 한 그 피셔 자매는 한 집에 2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원한이 더 나를 괴롭힙니다. 로버츠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들끼리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이 나온 영화인데 남편을 잃은 이 시내는 다 잃고 남편 잃었으니까 밀양으로 갑니다. 아들 하나 보고 가는데 이 아들이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서울에서 왔고 잘 사는 척 했는데 사실은 별로 돈이 없는데 잘 사는 척 하다 보니 납치범이 아이를 납치해 유기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범은 잡혀서 교도소로 갔죠. 시내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알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도 예수 믿고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교도소로 찾아가는데 교도소에서 범인을 면회 신청해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고 이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은혜가 시내가 감옥 문을 나서다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나 대신 용서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비꼬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께 찾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원상 회복까지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만약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찾아가서 진지한 시간과 장소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힘든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심각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느냐? 천국 백성인 척 하더니 왜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사랑을 그렇게 외치더니 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싸우고 내분이 벌어지면 수습할 길도 없습니다. 교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이 망하거나 갈라서야 끝나는 경우가 교회 내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의 감옥에 갇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당신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해야 용서할 수 있다. 이런저런 말로 권면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용서하면 좋다는데 알겠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용서 없이 사랑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만 용서 없이 예수 없습니다. 용서하기와 용서받기 둘 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용서받고 싶고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갈 생각도 전도도 안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떠올려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 없이 예수 없습니다. 용서가 힘든 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오늘 나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 용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결단하오니 이 결단이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이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용서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갈보리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 이를 악물고 용서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세상이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기도문이 그냥 주문이 아니라 내 존재를 드리는 내 영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기도가 말로만 끝나는 기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 사랑에 그 용서의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갈보리 교회를 보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에서 용서의 깊이와 용서를 아버지 알 수 있게, 알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실하네.
정결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우리의 귀중한 보배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아끼지 않고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1월 4일에는 캄보디아 김문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입니다. 건강상 염려가 되시는 분은 계속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되 동시에 대면 예배 참여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좀 드려보면 아직까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대면 예배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갈보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